누구누구 친구들은 빨간 것과 까만 것 경계 중에 제 마태복음 앞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액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문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 정말 팔딱팔딱 뛰면서 하루는 나를 세우면서 밤새도록 TV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제가 10시 정도에 차량운이 하는데 차량운이 끝나면 10시 반 정도가 됩니다.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밤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서 비상계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비상계엄령 내렸다는데요.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정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내리셔가지고 밤새 그 문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물러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없겠죠. 없어야겠죠. 하지만 정말 놀란 가슴에 그날 밤을 꼴딱 새워서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굉장히 한 주간 놀란 가슴으로 살았었는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정의를 외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면서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며 찾아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는 어려울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헌법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헌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헌법에 맞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정의와 공의로부터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었을 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나 혼자 아니야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대로 살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가 긴 시간 동안 무너져 있으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시대가 어떤 사람이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헌법이었을 때 정치적인 상황일 때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라고 불렸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라고
도피성도 만들고 레인들을 흩어나가지고 레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필요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은요, 도망가는 도피성이 있거든요. 내가 실수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잽싸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도망가가지고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상급기관처럼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의와 공의가 되는 세상이 이스라엘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무뎌져 가지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써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요즘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잘 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40편까지가 첫 번째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보고 다른 본문을 보기 위해서 40편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시편 38편이니까 이제 곧 다가옵니다. 40편. 그런데 재밌는 건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언제까지 내가 봐야 됩니까? 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게 뭔 말입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뭔가 판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악인이 형통한 시대가 되니까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성경을 외치고 있는데, 아니 돌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지금 시험기간인데요, 시험기간을 이야기하면 컨대에서 시험 보는 애들이 시험 잘 보고 정직하게 시험 보는 애들이 시험 못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생님한테 읽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아, 정말 억울하다고요? 바로 진짜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이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는 악인의 형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악인의 형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기록이 남아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세 군데를 나눠서 볼 텐데요, 각각의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실존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말라기를 읽었던, 말라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즉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라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라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3절, 말라기 1장 13절, 말라기 1장 13절만, 1장을 전체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말고 말라기 1장 13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적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법률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최소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1년에 3번씩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동네 이 교회가 대장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편합니다.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들. 죄송합니다. 저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제 아내는 편할 겁니다. 왜요? 붙어 있으니까 예배 시간 5분 전에만 출발해도 교회 안 늦습니다. 편하겠죠? 좀 더 편한 사람은 어딜까요? 서정리, 금동. 이 정도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영광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영광 어렵습니다. 저희 불갑에 있는, 불갑의 고연인가요? 불갑에 있는 우리 성령이가 그쪽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 저 불갑 그 톨게이트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오면 어렵습니다. 저 우리 지금 고창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고창에서 오면 어렵죠. 최소한 남들보다 일찍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안 괜찮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 같은 겁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편하지 성소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큽니까? 전라도 만하다니까요. 전라도 만해.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제 고향이 완도인데 완도에서 영광 오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면서 그들 가운데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재물을 들고 와서 하는 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번거롭다고 너무나 귀찮다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안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들도요 흠없는 거 준비하기가 싫으니까 어떻겠다고요. 아니 적당히 하시라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흠없는 거 가지고 오겠냐고 온전한 거 바라지 마시라고 이것도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들 나름대로 뭔 이야기하냐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흠이 있는 거니까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이야기가 만연했냐면 하나님의 법은 흠없는 것으로 1년에 3번씩은 최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귀찮다, 번거롭다, 왜 굳이 여기까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은 어쩌냐면 제사장 스스로가 뭘 가지고 살았냐면 오늘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가 뭘 가지고 살았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가질 것을 더 찾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레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재물이 오면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뭐부터 챙겼냐면 자기들 것부터 챙깁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말라기서 3장에 보면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서 친척은 뭐라고요? 친척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서라도 갚아줘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땅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 내 형제들에게 사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부터 빼기 시작해가지고 다 빼가지고 자기의 살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 나그네를 돌봐야 될 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든 공동체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서는 존재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이 헌법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맞습니까? 라고 그들이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도대체 이놈의 공동체는 하나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들 또한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타내심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보내시는 사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사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 사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자, 앞서서 또 다른 사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나타내심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 뭐라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기꾼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치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맞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다 천국에 갈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릴 것을, 영접할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세례 요한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신발끈도 묶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두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 1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아 말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로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1서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때 요한 1서의 공동체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았을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증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끝자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끝까지는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실존하심을 증거하는 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삽니까? 요한 1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증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냐? 너희들은 세상에 다른 신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길, 너희들이 말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진짜로 만날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하고 증언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말라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계셔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그 실패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배는 채워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실존한 게 맞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냐? 너희 공동체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하는 그 삶대로 쫓아가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증인된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1년의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 과연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천국에 불러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게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천국에 바로 못 간 게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나를 증인으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실존에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마땅히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 가운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질문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기꺼이 주님의 뒤를 쫓으며 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껴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경험하는, 육신의 옷을 입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자원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취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